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황무지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상실하죠. 그래서 인생이 황무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황무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들, 또 특별히 부부의 문제들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이 내 인생을 황무지처럼 만들고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 또 여러분들의 지금의 환경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좋아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이름은 산울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라디오와 녹음기가 붙어 있는 그런 전자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라디오에서 음악이 들려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그 테이프에 시간을 맞춰서 녹음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의 노래를 취사 선택하여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 집에 전축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형님이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레코드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고도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산울림의 그 전집이 그 집에 다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제가 그 음악을 틀어달라고 해서 그 산울림의 노래를 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산울림 노래 중에 4집에 보면은 황무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은 저는 그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은 황무지, 차가운 바람만 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황무지였어요. 아주 걸걸한 목소리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 모습이 어린 시절 저의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사춘기 시절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노래 가사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형편도 이처럼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의 형편을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있고 14절에도 보시면은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있고 17절에도 나의 매임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었고 둘째는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또 꼬인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주님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풍성한 삶을 누렸다 고백하고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이어가고 있는 중심 단어를 저에게 한번 꼽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이 황무지 같은 상황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일어서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신앙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황무지와도 같은 나의 삶의 인생 환경 속에서 그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삶의 형편,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삶의 상황이 아무리 벅차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크게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역경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역경을 진보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역경을 진보의 기회로 삼자. 어려움이 닥친 일들, 나에게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내 삶의 진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당한 그 일을 삶의 위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바꾸어 냅니다. 옛날 성경에는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오히려 복음의 진보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유형 무형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매임이, 자기의 다가온 그 고통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역경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경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진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환경을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항상 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황무지 같은 인생의 역경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인생의 깊은 실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경을 만나면은 그저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을 딛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며 진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퇴보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보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역경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도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십수년을 미친 척하며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그렇게 인생을 숨어 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 삶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하며 퇴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실패 한번 했다고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인생의 위대한 스승인 것이지 인생의 무덤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삶의 욕심과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아름다운 성공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경의 과정을 지나가게 한 후에 내 인생을 맑은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암흑 같은 황무지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이 모든 삶의 환경을 퇴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긍정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긍정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다음에 세 가지의 반응 중에 하나를 합니다. 첫째는 방임형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해서 피하게 되어지고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셋째는 극복형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꾸 자포자기하고 또 좌절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왜 내가 사업에 실패해야 돼? 왜 내가 병이 들어야 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해? 나에게 놓여져 있는 그 황무지 같은 환경에 집착해서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서 벗어나지 못해서 절망감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삶의 지혜, 긍정하는 삶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앤드류 매튜스가 쓴 행복해지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의 가치관, 즉 부정적인 가치관과 긍정적인 가치관이 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행복을 찾는다. 반면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꼭 상황을 어둡게 보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환경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비밀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릴 적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헬린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신다.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우리 등 뒤에 열린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고난의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단지 피한다라고 해결되어질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물론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거쳐야지 사람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사업도 단단해지고 가정도 단단해집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나의 인격은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안 좋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고난의 때는 무조건 피하고 외면해야 하는 때가 아닙니다. 믿음의 우물을 더욱더 더 깊이 파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더 정갈한 물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우물을 파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긍정하는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문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의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난 중에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신상의 영달보다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이 진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직역하면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 주로 군대에서 공병대가 앞장서 나아가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길을 놓거나 혹은 다리를 놓을 때 이 프로코페라고 진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이 로마의 군대는 항상 어디를 진격하든지 간에 공병대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아가서 장애물들을 해결하고 넓은 도로를 닦았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군대가 자랑하고 있는 전차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뚫린 길로 로마의 전차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바로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오래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로마의 이 넓은 길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저들이 계속해서 전차와 군대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서 땅을 점령해 가듯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걱정,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곳에, 세상의 중심지에 오히려 복음의 큰 길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의 새로운 확장기지가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 선생을 사용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 교회 사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 어려움을 듣고 복음의 퇴보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지를 실제적인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듯이 사도 바울의 감옥행은 그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시위대는 그냥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위대는 당시 로마 황제의 시위대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 황제의 시위대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력한 집안 출신의 자자들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은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로마인의 긍지와 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로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외부와 차단되어져서 이제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는 특별 정예부대였습니다. 당시에 약 9,000명에서 1만 3,000명의 시위대원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이후에 왕권이 기울면서 이들의 이 시위대의 힘은 더욱더 확장이 되어서 이 로마의 시위대는 황제 제조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80년대 안기부나 요즘의 검찰과 같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의 핵심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새로운 영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권력,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 권력의 중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진보의 증거는 로마의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데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심심하십니까?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의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우 나도 갇힐 줄 몰라, 나도 죽을 줄 몰라 하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하며 내 생명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니까 바울에 대한 시기의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열심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쁜 마음으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나오고 17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들은 바울을 돕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복음 전한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17절에 이들은 바울을 괴롭히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즐기는,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투기와 분쟁의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즉 바울의 명성을 시기하여서 바울이 투옥되어져 있는 그 동안에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열을 올리고 교회 일에 힘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17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그 바울의 마음속에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 이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힐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네, 그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복음 전도에 열심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라도 복음 전도가 증진되는 것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원수를 통해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까지도 기뻐합니다. 나는 갇혔고 나는 고생하였지만은 도리어 저들이 일하게 되었다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고난조차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기, 사람들의 질투조차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괜찮다라고, 좋다라고, 기쁘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래적 사명과 본업과 부업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래적 사명,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직업은 우리의 본업인 이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는데 돕는 부업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사람을 낚는 고기잡이 배가 아니라 점점 뱃놀이하고 서로 즐기고 유람선으로 전락되어서 사람을 낚는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편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이 또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경랑기를, 격동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극도로 다운되고 미래가 암담하게 보이고 불안과 고통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고통의 시기, 경랑의 시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저에게 보여준 믿음의 지침은 이것입니다. 역경을 진보의 기회로 삼아라. 또 긍정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환경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삶의 역경과 환난 속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뜻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역경과 환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보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 감당으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주의 전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병실에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